환란의 때에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름에는 그 씨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딸 수 있게 이렇게 씨를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했지요. 천하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해야 하나님의 정하신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완전 엉망진창이 된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수 같은 비를 퍼붓게 했던 하늘의 창문들과 기품의 샘들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비가 그치게 하십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마치 천지창조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궁창 아래 물이었던 이 궁창의 아래 물이 땅과 바다로 나뉘고 땅에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던 그날이죠. 그날처럼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신 것처럼 이 홍수로 범람했던 물들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또 물러가서 마침내 그 물들 속에서 홍수로 범람했던 그 물들 속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드러난 후에는 광주가 아라랏산에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습들은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물이 줄어들고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일곱째 날 그달 11회에 광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 이 모습은 마치 그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그리고 마침내 셋째 날에 걸쳐서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고 식물들이 자라게 하게 하는 그 천지 창조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도 이 창세기의 저자도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이후에 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당신의 이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천지 창조의 어떤 그 느낌으로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목적이 그 홍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셨고 또 그 계획대로 지금 물이 줄어들고 또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계시는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홍수 심판 같은 고통과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버리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 낙심의 상황들을 끝내시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이런 고통과 고난의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의 때가 끝나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고난과 고통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홍수 심판의 때를, 그런 홍수 심판과 같은 환란의 때를 지나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먼저는 인내함으로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이죠. 홍수로 넘쳤던 물은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물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참 그 서서히 줄어드는 물을 보면서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견딥니다.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이렇게 육지가 드러났는지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내죠. 그리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이렇게 발 닿을 곳을 찾지 못해서 돌아오자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잎사기를 물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렇게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자 그제서야 이제 그 육지가 땅이 드러났고 땅 위에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육지가 언제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이 줄어들고 육지가 드러나고 이러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아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아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사실 노아의 이런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태도야말로 이 고통과 고난의 때를 지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구원의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노아는 인내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내하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죠. 또 제사장인 사무엘의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던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행동할 때에 노아가 마침내 물의 마름을 이렇게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물이 잦아들고 마르는 것들을 본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때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이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의 할 바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인내함 속에서 우리의 할 것들을 우리의 할 바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노아는 배 안이라는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비둘기를 계속해서 날려보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과 동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책임과 아버지로서 또 이 전체 리더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 안의 생명들이 안전하게 하선하기까지 또 배의 책임자로서 감당해야 할 몫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인데 그 고통과 고난에 압도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허둥지둥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은데, 하지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이 위기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손을 놓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노아처럼 우리 자기 신이 해야 할 바를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기도하는 일이든 또 아니면 참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든 또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뒤로 미뤄두지 않고 또 이렇게 책임 회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지만 또 그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회복의 때, 새로운 시작의 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이런 어려움의 때를,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인내함으로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묵묵히 다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주셨다면 기쁨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힘듦이 있었다면 또 이 힘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인내할 것들을 인내하고 또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묵묵히 충성하고 감당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